할렐루야. 네, 그냥 찬양인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양유 집사님, 이인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문을 이렇게 힘있게 열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덜 더운가요? 더워요? 역시 덥죠? 네.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바쁜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이끄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질문하기 좋아해. 율법 그리고 계명 차이가 뭘까요? 율법과 계명의 차이. 율법, 계명 어떤 게 더 광범위한 걸까요?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계명이 더 넓은 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시는 분. 계명,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율법. 두 분. 나머지는 몰라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몇 분이 와 계셔서 네,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율법이 더 광범합니다. 율법은 이제 세 방면을 다뤄요. 뭐냐면 도덕을 다루는 십계명이 있고요. 의식을 다루는 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민법이 있어요. 이 세 방면을 다루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명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계명,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본문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1장부터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에 대해서. 예, 의식에 대한 계명 첫 장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법에 나온다 그랬는데 제사는 왜 시작이 됐을까요? 제사는 왜 시작이 됐죠? 성경에서 볼 때 제사가 왜 시작이 됐을까? 네? 다른 우상을 섬겨서 또 죄를 지어서 우리 권 집사님 또 이제 성경 박사 나왔어요. 권 집사님 맞았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어요. 누구부터 시작이 됐죠?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창세기 꼭대기 올라가서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죄가요, 저 예배당 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문을 박 차고 들어오듯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저 수양강 팔당 댐 그 어마어마한 댐이잖아요. 거기 한 군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뚝이 샥 무너지고 거기에 찼던 물들이 온 산하를 확 덮어버리죠. 그렇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연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 다 망쳤고요. 자연도 다 망쳤어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제가 아직 본문을 말씀 안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인 죽음도 온 거예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영과 육의 죽음이 온 거죠.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아담이
뭐 무서운 사자고 뭐고 뭐 다 이름도 지어주면서 아주 친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에게 고분고분했어요. 예, 자연이.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을 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면서 폭풍, 태풍, 지진, 해일, 쓰나미 막 자연의 이런 재해들로 인간을 위협하고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가 망쳐버린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우주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전받으시니까 하나님의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받으면 용납 못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고 영도자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본문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이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히 끝을 낸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 용서의 길. 그게 뭐예요? 제사.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법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게 번제예요. 번제. 이 구약의 제사가요.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가 있는데 불로 태워드리면 뭐라 그래요? 화제. 다 같이 불화자 화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걸 거제라고 그래요. 들것자. 거제. 그 다음에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재물을 갖다가 위아래 좌우로 흔들려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부어버려요. 무슨 제? 이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제? 전제. 예, 이런 게 있어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5가지가 있어요. 뭐 있을까요? 목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뭐 있어요? 번제, 에? 속건제, 네네. 화목제, 또 속건제 있었고, 에? 속번제는 없는데 그냥 번제. 속번제는 속자를 하고 싶은가 봐요. 번제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속죄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오늘은 번제인데요. 번제의 목적이 2절과 4절에 나와.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헌신 또는 이런 헌신과 봉사 아니 하나님께 아무튼 자기를 드리는 헌신, 섬김 이런 그런 제사. 그리고 4절에 보면 속죄가 될 것이래. 속죄. 이 2가지의 목적으로 번제를 드려요. 헌신 예배 또는 이렇게 죄를 사하는 이 2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게 이 번제인데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이 번제입니다. 오늘 번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명 많이 하셨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 이게 불에 태워서 올라간다 해갖고 올라라 그래.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라. 네. 여러분 이제 번제의 그 단계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왜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굿바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지금의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아무도.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된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제사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네, 이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는 뭐냐면 제물을 선택해요. 제물을 선택해.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택하는데 뭐가 있냐면 소, 그리고 양, 염소, 비둘기. 그런데 소나 양과 염소는 다 수컷이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동물? 세자. 다 같이 흠 없는 동물을 택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거기 만약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져오면요. 제사장이 빠꾸시켜요. 안 받아요. 예,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예, 흠 없는 그런 제물을 택하는데 제가 가져온 게 미드라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을 이제 전과처럼 주석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니까 제물을 어떻게 택하냐면 소나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만을 번제 제사의 제물로 택할 수 있었는데 그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거. 여러분 박정령 집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만두를 드리는 거야. 박정령 집사의 죄를 대신할 집에서 기른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 들짐승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얼마나 사랑해요? 박정령이 자기 아들같이 끌고 다니잖아. 그쵸? 네, 그런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에 그리고 2번째는 평화로운 동물. 그래서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 그 호랑이 사자 되겠어요? 집에서 기른다고?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특별히 비둘기는요. 왜 새 중에서 비둘기냐면 비둘기는 쌍쌍이 다니는데 암수가 부부가 같이 다닌대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 비둘기가 죽으면 아내 비둘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안 만난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가 죽는데요. 비둘기가. 의리 있죠?
그래서 비둘기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다른 우상 안 섬긴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 제물을 집안에서 기르던 동물을 택해요. 택해가지고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성막이 우리 영등포에 뭐 교회가 여기 교회 뭐 마태 교회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에 성막이 많이 있죠? 몇 개 있어요? 맞았어요. 원양기 집사님 맞았어요. 한 개.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보다 5분의 1이야. 나라 크기가. 그래서 서울 경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강원도만 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막을 향해서 가다가 아주 흠없는 걸 골랐어.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자기가 쉬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떨어져. 그러면 다시 쩔룩거리죠? 그럼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다른 걸 갖고 가야 돼. 예.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안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제사 드릴 때 안고 간다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지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박정희 집사님 성막. 네, 이게 성막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우리 예배당 이렇게 이거에 우리 여기 앞에서 뒤까지 한 2-3배 되는 그런, 그리고 옆으로도 한 여기 앞에서 뒤는 한 서너 배 더 길고 예배당보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2-3배 큰, 이게 큰 성막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 까만 지붕 거기 천막으로 돼 있죠?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막 그 성전이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있어요. 그리고 제사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 제사 어디서 드려? 번제단.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막 가요. 가서 이제 허락 오케이 해가지고서 이제 가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가져간 동물에게 누가 안수를 할까요? 네? 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 없어요? 누가 안수를 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져간 사람이 안수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걸 두자로 뭐라 그러냐면 전가라고 해요. 다 같이 전가. 예, 죄를 옮겨주기 위한 안수를 해요. 근데 한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는 두 손으로 이 두 볼, 양볼의 사이에 힘껏 눌러가면서 안수하는데, 그때 죄를 고백해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한테 고백한다. 또 다른 답은 안 나오네요. 제사장에게 한다는 사람도 나와요. 예, 제사장에 하는 사람은 고해성사 하나요? 천주교인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성막에 어디 계세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힘껏 누르면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저 지성소 있죠?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해요. 그런데 비둘기는 안수 안 한대요. 소에게 안수하고 염소와 양에게 안수하는데 비둘기는 안 한대요. 그냥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죽여가지고, 그리고 비둘기는 여기 보니까 창자와 위를 꺼내버린대요. 왜? 창자와 목을 비틀어 죽인 후에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쫙 번제단 이렇게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났는데 내장과 위를 비둘기에서 왜 빼낼까요? 무슨 죄가 있기에 비둘기가? 내장과 위, 뭘 먹은 거죠. 그런데 비둘기는 우리 집 비둘기, 너희 집 비둘기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 있어요? 안 정해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논에 있는 농부들의 피땀 흘린 곡물을 훔쳐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장과 위를 빼낸대요. 이게 농부의 피땀 흘린 알곡을 먹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와 창자는 빼내야 합니다. 그러나 털은 그대로 둔대요. 여러분, 털 타는 냄새 좋아요? 우리 머리털 타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털 타는 냄새 고약하잖아요. 이걸 왜 하나님이 그만두실까요? 털 그대로 뽑지 않고 거죽을 안 벗기고 그대로 비둘기를 제사드리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것을 바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커다란 덩치가 커다란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자기 이만하게 조그만 비둘기 갖고 왔는데 거기서 또 이 껍질까지 벗겨갖고 가죽까지 벗겨버리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대로 받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네. 참 여러분 보니까요. 이 제사법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요? 동물한테 가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죠? 무슨 동물? 흠 없는 동물. 그 흠 없는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쌍방전가예요. 내 죄는 동물에게 가고 동물의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걸 준비해드리라는데 사람들은 에이 그 흠이 좀 있으면 어때? 그 눈가락 하나쯤 이렇게 되면 어때?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아유 뭐 저 앞다리 좀 젊은 어때? 아유 그것도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그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흠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전가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전가를 시키고 자,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골라서 어디까지 가져와요? 성막으로 가져와요. 그리고는 두 번째 뭐 했죠, 우리가? 안수했어요, 안수. 기억하셔야 돼요. 흠 없는 동물을 고르고 그 다음엔 안수를 합니다. 갖고 와서 안수를 해요. 세 번째는 죽여요.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요? 네?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인다. 또? 아닌 것 같아, 신효 집사님. 누가 죽인 것 같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인다. 맞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무슨 도살꾼이야? 이거 수많은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다, 야! 하면서 다 죽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다. 자기가 죽이는 거야. 자기가, 박정민 집사가 만두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사장이 여기를, 이거 급소해요 하고 알려줘요. 여러분, 어디를 칠 것 같아요? 칼을 주면? 응? 목을 따요? 목을? 여러분, 저기, 어떤 분이 그 닭을 이렇게 키우는 데를 갔대요. 근데 하나를 목을 탔는데 목이 3분의 2가 달아났는데 닭이요. 막 천천히 뛰어다니더래. 목이 3분의 1만 달려있어. 3분의 2가 나갔는데 목이 이렇게, 그런데도 뛰어다니더래. 여러분, 닭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닭 죽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소! 양! 염소예요. 칼로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를 쳐야 돼요? 심장을 쳐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심장은 어디쯤일 거라 우리 대충 짐작하지만, 예, 양의 심장, 염소의 심장 어딜 거라고 생각해요? 못 골라요, 여러분.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미간 있잖아요. 여기가 급소래요. 그래서요, 칼로 팍 치면요, 딱 움직이면요, 눈이 팍 터진대요. 한쪽 눈이. 미간을 찔러야 돼, 눈을 터친 거예요.
그것도 한번 팍 찌르면요, 동물은 반대로 똑 다 움직인다. 그러면 또 다른 눈이 팍 터져. 피가 팍 터지고,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사람, 얼굴에 다 튀고, 온몸에 피, 그리고 그냥 안 죽으니까 더 크게 하다 보니 살점이 튀고, 골수가 튀고, 난장판.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져온 동물이 죽는데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99.9%가 단칼에 못 죽인대요, 일반인들을. 아주 그 도살꾼 있잖아. 전문으로 죽이는, 동물 죽이는 사람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죽이는데 애를 먹는. 특히 여자는 어때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이는데 여자들은 더 끔찍하죠. 그쵸? 네. 동물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가져온, 자기가 기르던 동물인데. 그런데요, 이렇게 찌르면 7, 8번 막 찔러대고 10번 막, 남자도 그렇게 찔러야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 동물이 가만히 있겠죠? 어떻게 해요? 난리 나지. 소리 지르고. 이 제사장은요, 이걸 묶어요. 죽이기 전에 가져온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은 묶는데요. 네, 묶어주고 자기가 이제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데 여기저기 튀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이 피를 갖다가 제사장은 제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소나 염소는요, 뒷발치고 바닥거리고 꽉꽉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요. 양은 어떨까요? 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순하니까. 너무하다. 칼로 찔러도 가만히 그냥 죽을 거래. 근데 정답이에요. 때려 맞췄네. 네. 양은요, 칼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찌르는 막 이렇게 떨면서도 소리도 안 한대요. 한마디 소리도 안 지른대요, 양은. 그리고 찌르는 사람 한번 딱 보고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소리 질렀다, 고통스럽게, 이런 거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고통스럽게 소리 질렀다 말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양에다 비유한 이유예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양들이 그렇게 죽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에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선택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두 번째 뭐 했죠?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죽이면 끝이죠? 죽이면 끝이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읽었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 안 했다. 네,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이거 너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창을 로마 병정이 팍 옆구리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왔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끔찍해가지고 난 안 드릴 거야. 예, 피와 물이 나왔어. 끔찍해서 내가 이렇게 죽이는 거 나 못해. 나 안 드려. 나 안 드려.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즉사래, 즉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해도 즉사예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예배드리거나 제사 드리는 이런 게 훨씬 더 못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이제 흠없는 동물을 고르고 안수하고 죽였어요. 네 번째는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앞뒤다리 가죽을 벗기고 몸통을 가죽을 벗기고 머리에 가죽을 훅 벗겨버려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지, 죄인데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가식의 죄들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걸 벗기면서 위선의 죄를 회개해요. 위선의 죄, 거짓의 죄, 가식의 죄. 이거 회개 안 하면 진짜 회개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죽을 벗겼어요. 이 가죽은 누굴 주죠? 제사장께 줘요. 제사장께 주고 그 다음에는 끝인가요? 껍데기만 벗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떠요? 각을 떠요. 마디마다 잘라요. 마디마다 분리해 조각을 내요. 뿔! 소도 뿔 있고 염소도 뿔 있고 양도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뭘 의미하냐면 뿔을 탁 잘라서 자르면서 이것은 남을 공격한 죄들. 그리고 뒷다리 정강이는 뭘 의미할까요? 죄를 힘있게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갔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뒷걸음질 친 그 죄. 회개하라 이거예요. 뒷다리 정강이 그리고 기름을 걷어요.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이기심과 욕심들 이것들 걷어요. 그리고 나서 몇 절에 있어요? 7절에 있나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래요. 누가 씻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래요. 네. 누가 씻어요? 9절에 보니까 가져온 사람이 씻어요. 씻어서 누굴 드려요? 제사장께 드리면 이제 제사장이 단에 놓고 태웁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순서 얘기해 봅시다. 맨 처음에 어떤 동물을 골라요? 흠없는 동물을 골라서 성막까지 가져오면 제사장이 보고 합격시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수를 해요. 예,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는 제사장이 칼을 주면 죽여요. 죽이고 나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죽을 벗겨요. 거죽을. 위선과 가식의 죄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마디마디 잘라요. 예, 이런 뿔과 공격한 죄들, 하나님 불순종한 죄들 이런 것들 다 회개하면서 이기심, 욕심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단계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안수한 이후에 죽이고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떼고 태우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회개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과정을 번제에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킬 최고의 큰 의무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의무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를 떠나는 거죠. 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제사는요, 죄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에 나가려면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죄를 끊어내는 과정이 제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 대한 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안 하고 네, 하나님이 이게 성막에도 사랑을 진짜 기적을 주셨더라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두 가지 짧게 얘기할까? 예, 성막에 보면요, 번제단에 사람들이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고기들을 동물들의 고기잖아. 그걸 막 이게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타질 않는 거야. 타질 않는 게 계속 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대기시키잖아요. 성막 번제단 위에다가 이쪽에다 대기해 놓잖아. 그런데 하나도 썩질 않는데, 이 상하질 않는데, 부패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피냄새, 그리고 이 동물의 그 육수, 이 피냄새, 이 동물의 살냄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리가 난리잖아요? 성막에는 훨씬 더 안 하는 이런 기적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났다는 거 너무 정말, 와, 재밌죠? 네,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곳곳에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돼요. 이 동물을 죽이면서 한 번에 안 죽고 그 피 터지고 막 이 몸에 튀고 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걸 알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인간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심은 결심일 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는 결별할지라도 죄와는 이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또 제사자, 또 내가 다시는 이 제사 안 질 거야, 나 죄 진짜 안 질 거야 이러면서 이 동물을 죽였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지어져서 또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과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제사,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게 제사잖아요. 단번에 드린 제사.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상번제로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제사뿐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냐면 언젠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풀어줄 구속 사건이 있을 거야. 수없이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단 한 번에 끝내줄 그분이 있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구약에 죽어갔던 제물들, 이 제물들을 가리킨 게 누구예요? 그 제물들이 누구를 대신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많은 제사들이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제 그 구약에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제물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제사 없어요. 안 드려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가셨다. 이 성전에는 여러분 동물이 죽어가는 소리, 피 튀기는 소리, 강물, 소가 한 마리 죽으면요, 소 그 핏물이요, 강물을 이룬대, 강물을. 그건 너무 과장이지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에? 예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피 튀기는 그 제사 자리에서 웃음이 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겸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농담 따먹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이 바라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왔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스톱 시키시고 끝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거기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뤘다. 이거 여러분 에우시라 그랬죠. 헬라어로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10,000원 드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 테텔레스타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네, 다 이뤘다. 그 수많은 죽어가는 그 동물들 제사 이제 끝. 영원히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안수에서 의가 전가되듯이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까지도 지금까지도 아직 자기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이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손 드세요. 저기 앉으신 장혜영 집사님 혼자 나와 보세요. 나와요. 빨리 나와요. 거짓말한 거야? 농담한 거지? 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동물들처럼 수없이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싸구려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싸구려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나는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러실 분 손 들었어요. 손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어떤 죄든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어내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
우리 하나님의 뭐라 그러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음란을 버리래요. 거기까지가 4장 3절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를 끊어내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김성희 권사님, 라이즐 장로님, 아세아 프로텍 낙찰됐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도 또 만배로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없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도록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놓고 죄를 끊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슈 장로님 감사 또 담임 목사님 건강 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에 가사 띄워주세요.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합니다.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과 감사와 또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원히 죄악의 지옥 구덩이에서 아버지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제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죄를 끊어내며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제일 큰 의무가 바로 거룩인데 너무나 소홀히 하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거룩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비체 장로님 아세아 프로텍을 주님께서 낙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야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죄를 끊으리라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광야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